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성경의 배경은 팔레스타인이라는 곳입니다. 이곳은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있는 그런 곳이죠. 이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이 땅이 참 희한한 곳이 세 개의 대륙이 만나는 곳입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그리고 유럽이 만나는 세 개의 대륙이 만나는 바로 그 지점이 이 팔레스타인입니다. 거기에 지금 이스라엘이 있고요.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부터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이 바로 그곳입니다. 굉장히 작은 곳입니다. 우리나라 면적으로 보면 강원도보다 조금 더 큰 그 정도의 땅덩어리가 바로 그 팔레스타인, 가나안인 곳입니다. 그런데 땅은 그렇게 작은데도 굉장히 다양한 지형들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축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초지가 있고요. 그리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러한 비옥한 땅도 있고요. 그리고 광야도 있고 사막도 있습니다. 산지도 있고 그리고 구릉도 있습니다. 상당히 다양한 그러한 그 지형적인 그 조건을 갖고 있는 곳이 바로 이 팔레스타인이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목축업은 그들의 그러니까 주업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 과실나무를 심어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그 삶을 영위하는 그러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열매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또 가장 중요한 열매는 바로 이 포도나무였습니다. 이 포도나무가 중요했던 이유는 포도 열매를 가지고 그들이 다양한 것을 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그것은 물이 귀한 곳이었기에 바로 음료를 만드는 그러한 것, 바로 포도 열매로 음료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열매가 바로 이 포도나무 열매였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에서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이 주실 가나안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그 다음에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정말 너무너무 좋은 땅임을 평가하는 그 평가 기준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바로 포도가 풍성히 열리는 그런 곳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들이 이렇게 포도나무를 귀하게 여기는 이유가 그러면 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포도나무 열매를 얻기 위함이라는 거죠. 바로 이 열매 때문에 사람들은 포도나무를 그렇게 귀하게 여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의 존재 의미는 열매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보면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에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냐? 자, 묻습니다. 자, 그럼 그 포도나무가 다른 나무들보다 훨씬 좋은 이유가 뭐냐? 이유는 하나입니다. 열매 때문에. 열매 때문에 이 포도나무가 다른 그 큰 아름드리 나무, 백향목같이 1000년 이상도 간다는 그 큰 나무보다 좋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포도나무는요, 다른 용도로는 쓸 것이 없어요. 열매 말고는 이 포도나무는 다른 용도로 쓸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3절을 계속해서 보시면요,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또 질문합니다. 이 포도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만들 수 있겠느냐? 대답은 없다는 얘기죠. 포도나무로는 아무것도 만들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집을 지을 수 있는 제목도 될 수가 없고요. 생활에 필요한 무슨 그릇을 만들 수 있는 제목도 이 제목을 가지고 생활에 필요한 어떤 그릇을 만들 수 있는 나무도 아닙니다. 심지어는 뭐 하나 걸 수 있는 못 하나도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나무 가지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 열매밖에는 기대할 게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포도나무가 유일한 목적, 유일한 존재 의미, 열매를 맺지 못하면 이제는 단 하나의 용도밖에 사용되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4절에 나옵니다.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다. 그러니까 포도나무는요, 열매를 맺지 못하면 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포도나무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것은 오늘 본문 이 한 군데에서만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보면 곳곳에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특히 시편 80편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거예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에서 뽑아다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비옥한 땅 가나안 땅에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었다는 얘기입니다. 구원하여서 가나안 땅에 심었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신 목적이 그럼 뭐냐? 하나님께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뽑아다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비옥한 땅 가나안에 심은 이유는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기쁨과 감격을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 요소가 뭐냐? 그것이 바로 열매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 땅에서 뽑아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비옥한 땅 가나안에 심은 이유는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나안 땅에 심겨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많은 예가 있는데 그 가운데 이사야서 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으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토를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파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비옥한 땅 가나안 땅에 심었습니다. 구원시켜 주셨어요. 전에는 노예로 살던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뽑아다가 가나안 땅에 심으며 극상품 포도나무로 만드셨습니다.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극상품 포도나무로 만들어서 가나안 땅에 심었습니다. 이유는 극상품의 열매를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들포도 열매를 맺어버렸어요. 들포도 열매는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기적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고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다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극상품 포도나무로 만드셨고 그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모든 조건을 갖고 있는 토양에다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기대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고의 조건 가운데서도 이 사람들은 좋은 열매를 맺은 것이 아니라 먹을 수도 없는 들포도 열매를 맺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싶어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열매를 맺어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와 맥락을 같이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거예요. 너희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라면 그 나무는 땔감밖에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요 이 말씀을 곳곳에서 이야기합니다.
더욱이 불이 붙은 나무라면 더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4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미 벌써 나무가 반쯤 타버렸습니다. 반쯤 타버린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죠. 이 말씀을 하실 당시에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한 지 오래됐어요.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은 불이 붙고 있는 상태도 아니라 아예 다 타버리고 제밖에 남지 않은 그러한 나무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기에 그치지 아니하고 그 남쪽에 있는 조금 타다 남은 남왕국 유다 역시 땔감이 되게 해버리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열매를 맺지 못했으니 너희들은 이제 땔감밖에 될 수 없다는 거죠.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은 땔감이 돼서 이미 다 타버리고 말았어요. 남왕국 유다는 이제 조금 타고 있고요. 자,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매우 무겁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얘들아, 너희는 포도나무야. 그것도 극상품 포도나무야.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했으니 너희들은 이제 땔감으로 불에 던져질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과거를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과연 열매를 맺었는가? 아니, 나는 지금 열매를 맺고 있는가? 2014년도 벌써 절반이 지나가고 있는데 난 지금 열매를 맺었다고 하나님 앞에 자부할 수 있는가? 이런 부담감이 느껴집니다. 자, 그런데요,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저 역시도 마음이 매우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 아직도 땔감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쓸만한 열매를 못 맺었을 뿐만 아니라 어쩌면 땔감조차 되기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땔감이라도 좀 굵고 튼실하면 불감이라도 되죠. 불이라도 활활 태우죠. 그런데 그것마저도 할 수 없는 그렇게 연약한 가지가 아닌가 싶어서 저 역시도 이 말씀을 묵상하여 설교를 준비하고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이 시간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제 스스로를 향하여 열매도 맺지 못한 땔감도 못 되는 이 못난 놈, 제 스스로에 대해서 이렇게 자책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자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굵은 땔감도 못 되고 있는 저지만 이런 제 모습을 보면서 꾸중보다는 스스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매도 못 맺었으니 불 속에 나 들어가라, 이렇게 제가 제 스스로에게 말하기보다는 이제부터는 좋은 열매를 많이 맺으리라 제 스스로에게 다짐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고 싶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격려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 앞에서 적어도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한 나무처럼 살아왔다면 그래도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엔 죄송하다는 마음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자책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대신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스스로가 내 자신을 향하여 격려하면서 새롭게 다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과거에는 내가 열매를 맺지 못했지만 이제부터라도
열매를 부지런히 맺는 그런 포도나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격려하며 다짐하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삶을 우리들이 다 살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마음에 두어야 할 것은 그럼 뭐냐? 몇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우선적으로는요, 쓸데없는 다른 일에 신경을 쓰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거 하나만이라도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 최우선적인 그것이라도 우리가 잘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나무는요, 포도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포도나무는 임무가 하나입니다. 포도 열매만 맺으면 됩니다. 포도나무가 내가 무화과도 맺어야지, 내가 감람나무 열매도 맺어야지, 이렇게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농부가 포도나무를 심을 때는 너희 녀석 감람나무도 열매도 맺고 무화과 열매도 맺어라 하고 포도나무를 심는 농부는 없습니다. 농부가 포도나무를 심을 때는 유일하게 하나, 포도 열매만 많이 맺으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명만 완수하면 끝이에요. 그것으로 충분한 겁니다. 그런데 이 포도나무가 정작 맺어야 할 포도 열매는 맺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무화과 열매를 어떻게 맺어야 될까? 감람나무 열매는 어떻게 맺어야 될까? 이게 문제인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우리의 문제라는 얘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일을 샀습니다. 과일을 샀을 때에 과일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모양입니까? 빛깔입니까? 맛입니다. 과일이 아무리 이쁘게 생겨도 한 입 베어 먹었는데 먹을 수 없는 과일이면 그것은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못나도 맛있으면 그 과일은 모든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육상 선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선수가 입은 유니폼의 디자인입니까? 아니에요. 기록입니다. 요즘 월드컵을 합니다. 지금 월드컵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대표 선수 가운데에 참 안타깝게도 한 분이 참 계속해서 인터넷에 오르내려요. 이분이 러시아전에 열심히 뛰었습니다. 문제는 뭐냐? 수비수라면 모르겠는데 최전방 공격수예요. 그렇다면 그분이 90분 뛰면서 20km, 30km를 뛰어도 최전방 공격수이면 골을 넣어야 합니다. 골을 넣지 못하면 20km, 30km를 뛰어도 아닌 거예요. 그분에게 모든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골이에요. 넣어야 할 골을 넣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그것을 보면서 참 안타까워요. 이번 월드컵 경기를 통해서 그분이 골 한 번만 넣기만 하면 그의 선수 생활이 새롭게 시작이 될 텐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보는 사람도 안타까운 거예요. 본인은 얼마나 더 안타깝겠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 이번에 월드컵에 참가한 32개 나라 선수들 유니폼이 얼마나 멋진가 1위부터 32위까지 나왔어요. 우리나라는 26입니다. 26이 좋다 이거예요. 유니폼 디자인이 26이 아니 32위 해도 우승만 하면 되잖아요. 무슨 월드컵에 패션쇼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5위 안에 들었던 유니폼의 디자인이 5위 안에 들었던 포르투갈, 스페인, 잉글랜드 아무리 멋진 유니폼을 입고 뛰어봐야 뭐합니까? 다 예선 탈락하는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걸 해야 하는 겁니다.
아무리 선수가 입은 유니폼이 멋져도요, 기록이 나쁘면 그만이고요, 골을 못 넣으면 그만이에요. 학생에게 있어서 그 어떤 다른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학교 생활에 충실한 겁니다. 생산 라인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무언가 이런가 저런가를 해도 그 사람이 요구하는 것은 좋은 제품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목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명함을 내밀면 사회에 직함이 막 수십 개가 돼도 결국 목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뭡니까? 좋은 말씀, 그리고 희망하고 교회를 돌보고 성도들을 위로하고 섬기는 것 아닙니까? 이거 못하면서 사회에서 수십 개의 명함 가지고 있어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본질적인 것,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다른 100가지 일을 잘해도요, 마땅히 내가 해야 할 그 한 가지를 잘하지 못하면 그만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누가 뭐라고 해도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제일 먼저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을 잘 믿는 겁니다. 참 믿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에요. 이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 그 기본이 뭡니까? 그 기본이 바로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이런저런 봉사를 많이 해도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는 삶이에요. 혹여 내가 사회에서 이런 일 저런 일 무슨 뭡니까? 나무에 가지 많듯이 무엇을 그렇게 많이 걸어놓고 내가 여기서도 회장 여기서도 회장 무엇을 많이 하고 한가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발견되어지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극상품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들포도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에서 그 어떤 일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이 예배드리는 이 일에 우리가 우선적으로, 최우선적으로 그 일에 매진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사회에서 하는 그 다양한 일들, 무슨 봉사, 무슨 회장 이거 내려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극상품 포도나무를, 그 포도나무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리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은혜를 받고 세임을 얻어야 우리는 살 수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본이기 때문에. 일할 땐 일하러 가고 일 없을 땐 놀러 가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 중요한 건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그러게 꼭 기억하십시오. 성도가 가장 풍성하게 맺어야 할 열매는 바로 하나님을 잘 믿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보면요, 막 이 일 저 일 그냥 몸이 하나라도 10개라도 모자랄 정도로 막 이것저것 막 하십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요, 일을 많이 하기 이전에 잘 믿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잘 믿는 것이. 많은 일 하기 이전에 잘 믿는 것을 우리가 최우선순위로 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잘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극상품의 좋은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열매가 없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에 어떤 업적을 우리가 이루어도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예배드림이 우리의 삶의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에 충실하심으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극상품 열매 맺으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욕심 부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마음을 좀 비우시고요, 우선 한 가지만 잘 하려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 기본은 예배요. 또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해야 할
그 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 우리가 잘하자는 얘기예요. 너무 많은 것, 대단한 것 하려고 애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선 포도나무 열매 하나만 잘 맺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시편 131편을 보시면요, 이 시는 다윗이 쓴 시입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그 많은 왕 중에 왕이에요. 최고의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만들고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가장 강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영토를 가장 많이 확장했어요. 하나님의 성막을 세우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올렸습니다. 성전을 지을 모든 준비를 다 한 사람이에요. 그는 아무튼 최고였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그가 얼마나 일을 했겠느냐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시편 131편에 나타난 다윗의 마음은 그 어떤 욕망에 사로잡혀서 그 어떤 업적을 이루려고 막 부글부글 끓는 그러한 욕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오히려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무슨 큰 일이나 감당하지 못할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업적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내가 한 일을 다 우러러보고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많은 일을 꿈꾸면서 복잡한 생각으로 높아지려고, 역사에 자기의 업적을 남기려고 그렇게 욕심을 가지고 일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 다윗이 요즘 정치인이었다면, 그가 선거에 나왔다면 그는 과연 어떤 공약을 했을까? 정치인들, 국회의원이든 대통령이든 뭐 되려고 보면 공약이 너무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 적혀있는 공약을 보면서 본인도 다 이걸 다 알까? 너무 많다 보니까 빈 공짜, 공약이 돼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 다윗이 요즘 정치인이었다면, 그가 대통령으로 나오려고 했다면 그는 과연 어떤 공약을 했을까? 제 추측에는 이 한 가지만 그가 공약을 했을 겁니다. 정직한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이거 한 가지 공약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러분, 다윗은요,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백성을 믿음의 방식으로 인도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여겼던 사람이에요. 위대한 왕이 되겠다, 엄청난 업적을 남기겠다, 역사의 내 이름을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이름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자신의 마음은 마치 막 젖을 먹은 그 아기가 엄마 품에 안겨서 잠을 자는 그 평안한 마음처럼 정치를 했다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마음을 비웠어요. 사람들 앞에 자신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높아지려고, 어떤 업적을 남기려고,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우러러보게 만들려고 하지 않았다는 사람입니다. 마음을 비우고 주어진 눈앞에 한 가지 한 가지 그 일을 성심을 다해서 했더니 그것이 쌓여서 다윗은 위대한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일하는 것을 보면 그렇습니다. 무언가 자기의 이름을 역사에 남겨보려고 참 욕심을 가지고 합니다. 욕망에 사로잡혀서 무언가를 남기려고 합니다. 하다 보니까 사람이 일중심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주위에 있는 자기와 같이 일하는 사람은 다 도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와 같이 일하면, 쓰임받고 나면 버려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치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버림을 받습니다. 무언가 욕망을 가지고 업적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은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도구로 보이지. 그것이 답니다.
이러한 무리수를 두면 문제가 생겨요.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이 다치고 사람이 아프고 걷잡을 수 없는 문제를 일으킵니다. 종종 신문에 나오는 문제들을 보십시오. 정치인들이든 누구든 소위 사회에서 내놓으라 하는 어떠한 지도자급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의 문제가 나온 것을 보십시오. 그런 것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들이라는 거죠. 그 어떤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무리수를 둠으로 말미암아 발생되는 문제들.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는 정말 왕으로서 오직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가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들을 잘 섬기기를 원했어요. 그것을 한 가지 해나가다 보니까 어느덧 하나님은 그를 위대한 왕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많은 것을 이루려고 욕망으로 사로잡혀 살지 마십시오.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정말로 나에게 있어서 꼭 필요하고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그것을 놓치게 됩니다. 우선은 단 하나가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생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요, 우리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가셔서 식사를 하시려고 앉았는데 그때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렇습니다. 사람들은요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그런데 그 일은 본질적인 일이 아니에요. 오늘 마르다가 왜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했습니까? 우리 주님께 무언가 음식을 대접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는 얘기예요. 그 한 가지만이라도 족한 것이 뭡니까?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리아는 뭘 택했습니까? 예수님 무릎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본질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본질이라는 얘기. 다시 말씀드리면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잘 믿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저것 하기 이전에 잘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 잘하라는 얘기입니다. 한번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십시오. 내 삶이 혹시 무슨 잎사귀만 많이 열린 가지 많은 나무처럼 사회에 무언 직함들이 그렇게 많고 무언 모임이 그렇게 많고 갈 곳이 뭐가 그렇게 많은지 주렁주렁 열려있지 않습니까? 주렁주렁 걸려있지 않아요? 도대체 내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본질적인 일을 할 만한 여건이 되지 않는 그런 내 삶. 근데 더 큰 문제는 그것을 자랑으로 여긴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본질에 충실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극상품의 열매를 맺으려고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들포도나무 열매가 아니라요. 천국에 가져갈 수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천국까지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열매 맺었습니다라고 보여드릴 수 있는 극상품의 열매를 맺으시라는 얘기예요. 자,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주님께서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예배 서두에서 교독문을 저희가 교독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을 했어요. 바로 그 부분입니다. 바로 붙어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붙어 있음의 원리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여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가지가 포도나무 둥지에 잘 붙어있으면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지가 나무로부터 떨어져 있으면
열매는 고사하고 불에 던질 뿐이라는 거죠.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주님께 꼭 붙어 있어야 합니다. 매 순간 주님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깨어나고, 주님과 함께 밥 먹고, 주님과 함께 일하고, 주님과 함께 잠자고, 주님과 함께 호흡하고, 주님과 함께 살고, 우리의 삶의 매 순간순간 인생의 걸음걸이를 우리 주님과 함께 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에게 우리의 인생의 뿌리를 내리고, 우리 주님으로부터 올라오는 그 영적인 자양분을 우리가 충분히 공급받으며, 그래서 튼실하고 극상품의 열매를 우리는 맺으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붙어있음의 원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맺는 열매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상에서 뽑아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극상품의 포도나무로 만드셔서 당신의 땅에 심으셨어요. 그리고 극상품의 열매를 보시고 하셨던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을 때에 아무런 쓸모도 없는 들포도나무 열매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리고 하나님에게도 정말로 꼭 필요한 가장 좋은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열매를 풍성히 맺는 열매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인생입니다. 지금까지 열매가 없다면 됐습니다. 과거이기 때문에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오늘부터 새롭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다짐하십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극상품의 좋은 열매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맺으리라. 그리고 그 열매를 먹고 내가 풍성함을 누리며 살리라. 이렇게 다짐하시고요. 그리고 찬송가 216장 4절의 가사처럼 만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으로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날 살겠다라고 고백하시고 다짐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극상품의 포도나무입니다. 이미 우리는 극상품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을 하나님께서 다 주신 자들입니다. 이제부터 결단하시고 맺겠노라고 살기 시작하시면 우리의 삶에도 극상품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고요, 우리의 삶에 더욱더 풍성한 축복된 삶이 우리의 평생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